이 시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모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담아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는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한 번 더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내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님 처음 고백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벽에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찬양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찬송들이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쓰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미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미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사랑을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영혼 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요 내 영혼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사 주님만이 왕이 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예배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 전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4월 21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영범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참 희망이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인도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 민족이 하나님께 하던 감사와 축복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 받들며 욕정과 타락으로 살던 그 사람들, 혹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도와 정의는 사라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무슨 못된 짓을 하던 우리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는 집단 패거리 문화가 얼마나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간 뿔뿔이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 불과 79년 전에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 나라 대한민국, 주여,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이곳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온전히 정의와 평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 지켜 주시옵고 은혜와 권능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1페이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자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23일 25구역 되겠습니다. 24일에 27구역과 28구역이 있습니다. 25일에 29구역이 대신방이 있습니다. 목포노회 은퇴 목사 위로회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세해된 교회이고 교회에서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백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목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고금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5층 당회실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에는 제2남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강구가 있습니다. 7구역 이강문 집사님, 김길자 군사님 찬영, 이혜은 양의 결혼식이 4월 27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목포예술 웨딩 컨벤션 4층 아무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 2동 어르신 초청 효사랑 큰잔치가 5월 11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39역 서현지 집사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서명에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헌금위에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덕님 권사님 사랑의 우유 헌금하셨습니다. 이보배 이보영 1,000번 지어주셨습니다. 최재권, 최다인, 송나은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이영범 집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일 또 아름답게 보내다가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시니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또 예물을 모아 드립니다.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 쓰이는 곳에 또 나눔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손길마다 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는 변치 않네. 제목을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죠?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너무나도 잘 변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그를 통해서 깨닫고 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요즘 또 선거 뒷얘기가 풍성한데요. 또 정치인들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공약을 내놓죠. 또 그 공약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신용사회라 그러죠. 신용사회라고 약속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저도 어렸을 때도 정말 부모님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많은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가락을 걸고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나약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뭐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자지 않겠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늦잠을 자곤 하죠. 그리고 부모님과 뭘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고 또 어린 마음에 부모님 앞에서 많은 변명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속눈썹 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항상 약속을 하지만 어긴 쪽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용서해 주시고 속눈썹 치고 항상 속으시죠. 속눈썹 치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은 단순하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라 그러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만약에 순종하면 그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알고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지키고 계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또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딘 것처럼 느끼지만 때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들을
이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정말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2세대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 당부하실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곧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가나안 밖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는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머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것도 그들의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주 보람된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기운도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을 차근히 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죄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약속을 어긴 쪽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담단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잊기도 빠르게 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라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은 고난 앞에서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불평불만을 내놓고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언제나 쉽고 빠른 길을 택하고 또 눈에 보이는 이방신만을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죄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그들에게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 그때에도,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간 그때에도 아론과 그 무리들은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정말 그 두려움 때문에 잠시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성은 그만큼 무섭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아담 이후에 죄들이 있는 죄성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사람 마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또한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불쑥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다지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이 말하는 편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죄성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은 저주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날이 장구하지 못한 채 흩어짐을 받는 그러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사람이 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것은 언제나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숨긴다. 우리 죄 때문에 그 얼굴을 숨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은 그때의 말로 회개하면서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처럼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려움이 그들을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그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변명과 핑계를 일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죄성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모습을 숨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재앙과 환난이 그들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과 환난 앞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2절의 모습을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옆에 있는 하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와에게 그 잘못을 넘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반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기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가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들이 풍족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야말로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의 신앙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속과 상승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라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분이 상승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도리어 신앙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우리가 신분이 상승하고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점차 신앙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성경책 하나 얻기가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바람은 성경책 한 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유튜브를 틀고 TV를 틀면은 또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책은 곳곳에서 얻을 수 있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를 역사를 연구하신 분들의 결론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복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 실패했다는 거죠. 유럽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유럽은 교회가 유지비를 내지 못해서 식당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있었고 정말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신앙이 아주 꺾여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신분이 상승하고 풍요로운 삶을 얻게 된 이후에 그들은 거기에 취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것들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은 장로교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고 지금 장로교회에 교회가 별로 없지만 미국에 예전에는 정말 장로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성장하면서 점차 그들의 복을 누렸다는 거죠. 신분이 상승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로교가 낮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받은 축복을 흘려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니까 정체돼 버렸다는 거예요. 점차 신앙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장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부를 때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신앙이 깨진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은 정말 풍요롭게 복을 받았을 때에 점차 그 신앙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는다면 고난이 있을 때에나 아니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에나 그 복과 저주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지고 때로는 불평불만으로 때로는 신앙이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타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그들이 실패하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까지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3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재앙을 당하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모세가 죽은 후에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계시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성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저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숨겨야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나약함을 털어놔야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털어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죄성을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을 가릴 때에 우리 모습 전체를 가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솔직히 내려놓고 부족한 모습을 솔직히 내려놓았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약 준수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고발당하고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증거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또 그거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증거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킨 것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듯이 책망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지만, 그리고 많은 애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이유로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변명하지 않는 죄목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증거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다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을 가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아담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변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지만 그 낯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꽁이 있습니다. 꽁이 한 마리가 있는데 사냥꾼이 이렇게 꽁에게 총을 겨루죠. 그러면 꽁을 자신의 눈을 가리면 자신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영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고개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꽁이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려한 깃털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어리석음과 나약함, 죄를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죄성에 있는 마음들도 다 알고 계시고 미래의 그 죄성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실까?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죄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결론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실패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제목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처럼 이건 오늘 설교 후 찬양을 불러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에서 나온 그러한 가사를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돌아선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를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실패하지만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의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못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못나고 어찌 보면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다른 아들에 비해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꾸자 한들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부족한 아들을 딸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정말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 자녀를 또 잘못됐다고 해서 정말 못난 자식이라고 해서 버린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뻔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우상을 쫓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약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런 처럼 정말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식을 안아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기를 더더욱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러한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못난 모습이라도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강하다는 뜻은 그냥 우리들이 말하는 힘센 사람처럼 그러한 강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것, 그러한 강함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잖아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강함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강함은 군사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죠. 여기 강함이란 뜻은 그 안에 히브리어는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밀착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밀착되다. 뭐와 밀착되겠습니까? 뭐와 밀착되는 것이 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는 나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약할 때, 그러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강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나약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나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구원을 이뤄줄 수 있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우리의 강함은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끼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 그러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을 정말 차근차근 변치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증거로 내비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변명하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변명하는 것에 일관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풍요로움을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축복을 항상 흘려보내면서 또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말씀이 되신 오신 주님을 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밀착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붙어 있고 그를 통해서 정말 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만큼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복을 형구히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모습과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외면하고 또 돌아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과 나약함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세상 앞에서 또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어려움이 있다면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동안 신앙이 흐트러진 모습이 있다면, 또 아니한 모습이 있었다면 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무난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을 두고하면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불함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주님의 지옥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변치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버지 항상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돌아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만을 아버지 그 주시는 말씀만을 붙잡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협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여 여호와께 더욱더 아버지 신뢰함으로 아버지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가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넘고 돌아가는 아버지 주여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